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 거주민이지만 나그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나?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6차례의 강의를 통해 초대교회와 그 교회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연구하는 알란 크라이더입니다. 저는 이 강의 속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문헌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로마 가보셨나요? 많은 여행자가 로마에 가기를 좋아하고 로마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카타콤을 방문하는 것을 봐도 그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가 제작하는 장편 서사 영화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 기사들도 최근에 발굴된 영지주의자들의 글을 다루곤 합니다. 다빈치 코드에 대해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제작된 이 소설은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빈치 코드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은 심각한 결점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잘못된 메시지에 많은 사람이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초기 시대에 지금의 그리스도교와 다른 무언가가 일어났다고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빈치 코드의 성공 뒤에는 초대 교회가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들이 다빈치 코드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지닌 기분 좋은 자극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목마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문제 제기와 이제 의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의문점 그리고 문제 제기가 뭐냐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나 문장들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가 역사가로서 특별히 고대사가로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음 단락에는 이 알란 크라이더 저자가 드러나고자 하는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를 들여다봐야 하는 걸까요? 초대교회에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성경은 아니니까요. 또한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과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교의 문헌들을 살펴보려는 것은 그 문헌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로서 멋있는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죠. 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가? 그 문헌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세 번째,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나간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자가 풀어가고자 하는 메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와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들에 대한 방향성들을 제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역사가로서 시기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제가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초기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교 역사의 첫 500년을 뜻합니다. 즉 신약성경의 끝부분부터 로마 제국의 마지막 시기까지로 이 기간은 대략 500년쯤 됩니다. 이 시기를 시대순으로
성장 유형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킵할게요. 첫 번째 기간은요. AD 313년까지입니다. 313년까지는 흔히 말하는 음지에 있었던 기독교가 이제 양지로,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알란 크라이더가 초점 맞추는 역사의 시기 역시 이 첫 번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AD 313년까지의 첫 번째 기간입니다. 일단 서두형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간 그리스도교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이었다. 왜 매력적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뒷부분에 나오겠죠. 두 번째 부분은요. 이 매력적인 기독교가 이 두 번째 기간에는 유리한 것으로 작용했던 313년, 흔히 말하는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대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기독교가 군림하게 되는 지상의 종교에서 이제 황제와 제국의 종교로 있었던 세 번째 기간으로서 4세기 말부터 이어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먼저 고대 기독교를 다룹니다. 그 고대 기독교 313년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1장인데 1장의 19페이지에 있는 내용 잠깐 발췌해서 읽을게요. 첫 번째, 초대 교회 시대에 그려진 그림들을 찾아봅시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벌리고 하늘을 응시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 자세는 기도를 할 때 영혼이 지닌 생각의 상징이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였다. 오리겐의 On Prayer 31장 2.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 문화 기반에 맞추어 살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 편지 아래 앞부분에 쓰인 인사말을 보십시오. 지금의 프랑스인 골에서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난 직후 AD 177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분 읽어볼게요. 유세비우스가 쓴 Ecclesiastical History 5.1.3 비엔나와 골 리옹에 거주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의 종들이 같은 구원의 희망과 믿음을 품고 있는 아시아와 프리기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두 번째 인상적인 표현이 있죠. 거주 나그네다. 이 거주 나그네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주 나그네라는 말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신들이 태어나 사는 그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토양과 현실을 내가 영구히 존재해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여행해야 되고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 흔히 말하는 필그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이 알란 크라이더의 핵심적인 요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부제 기억하시죠? Resident but alien. 비엔나와 리옹에서 아시아와 프리기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가족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안에서 믿음과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집단 학살을 경험했지만 절망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생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3.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입맞춤을 한 퍼프티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D 200년경에 귀족 출신의 여인 퍼피투아는 북부 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날은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경기가 있는 날이었죠. 수천 명의 사람이 그녀가 상류층 여인이나 노예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남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을 보여주나요? 자, 이 광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Acts of Perpetua 21. 군중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끌어내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검투사들의 창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관통하는 것을 보고자 했다. 순교자들은 일어서서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서로의 입을 맞추면서 자신들을 순교의 평화의 입맞춤 의식으로 마무리했다. 자, 이 광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군중의 멸시와 미업을 보여줍니다. 로마 시대 입맞춤은 이방인 사회에서도 일상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회계층 그리고 가족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맞춤은 독특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방인은 같은 계층 안에서만 입맞춤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와 귀족과 같은 계층으로 초월하여 입맞춤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새로운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했고 자신들을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했습니다. 자신들이 죽기 직전 바로 공공장소에서 입맞춤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입맞춤을 예배 가운데 행함으로써 몸에 익혔습니다. 종교의식 중의 하나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행했던 이 입맞춤이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증명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이방인들은 도대체 저게 뭐지? 하며 당황했습니다. 지금 알란 크라이드가 역사 자료들을 발췌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겠죠. 고대 로마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철저한 계급 중심의 사회입니다. 사가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했지만 가장 많을 때는 흔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정치적 활동에 직접 민주주의 구성을 할 때 로마 사회는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노예였다. 흔히 말하는 둘로스라고 불려지죠. 노예라는 표현이 우리는 자꾸 흑인 노예를 이미지로 생각하겠지만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구성원의 다양한 계층 중에서도 상류층과 하류층 또는 자유민과 비자유인이라고 구성될 수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지위와 인종과 사회적 구성을 넘어서 하나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하나의 발췌문들이 어떻게 그 박해받던 음지에 존재할 수 있었던 기독교가 대중사회 속에서 로마 시민들 속에서 매력적인 종교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가를 이런 고대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이번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쓴 글을 보겠습니다. 이곳은 디오그네투스에게 쓴 편지로서 그리스도교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쓰인 일종의 변증문입니다. 누가 쓴 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작성 시기는 AD 2세기 후반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나 원시적인 도시 어디에 살든지 의복이나 의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산다.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살지만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모든 낯선 땅이 자신들의 조상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조상의 땅이 또한 낯선 땅이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다. 에피스톨 to 디아그니투스 5-6
그리스도인들은 입는 것, 말솜씨, 관습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살았지만 거주민인 동시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고향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특한 행동을 했습니다. 성도덕은 매우 엄격했고 경제적으로 나누어 쓰며 살았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박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특히 아이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로써 교회 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고 믿는 남자를 구하지 못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상황을 낳게 되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남편을 복음화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영혼이었으며 그들 스스로 그런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이상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종교가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를 부합해야 합니다. 이건 스코틀랜드 선교학자인 앤드류 월즈가 말하는 토속화의 원리입니다. 또 순례자의 원리입니다. 토속화의 원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문화 속에서도 낯설지 않고 모든 지역 문화와 번역이 가능하다, 흥미롭다는 거겠죠. 순례자의 원리는 우주적이고 유니버셜하며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며 모든 문화와 정면으로 부딪혀 변화합니다. 이상함이란 겁니다. 참 이상하면서도 흥미롭다. 이게 순례자이면서도 토속적인 원리겠죠. 이 상반된 두 가지 특성이 초기 고대 그리스도교의 성장이 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풀어가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가치관은 흥미로워 보였으며 소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매력적이며 그들은 무언가가 나의 허기와 갈증을 향해 말하고 있어 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거겠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 이상하지만 흥미로웠다는 게 뭔지를 이제 풀어가는 게 이 책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함이 무엇이었고 그게 왜 매력적이었는가, 이 책의 핵심 요지입니다. 자, 1장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초기 그리스도교가 성장했다. 그런데 왜 성장했을까? 매력적이고 이상했기 때문이다. 그 이상함과 매력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2장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 부분에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책 재밌으셨어요? 재밌는 시간, 흥미로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어서 중간중간 발췌하고 설명을 되는 방식으로 책을 읽고 있고요. 다음 시간 2장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Resident but Alien 두 번째 챕터 계속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사시고요. 저와 함께 책을 펼쳐가면서 제가 발췌 도구로 읽기 때문에 책의 많은 부분을 다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책을 읽어가며 또 같이 책 속으로 젖어 만난다면 훨씬 값진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 뵐게요. 안녕.